네. 잘 왔습니다. 한 3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양조 다 적었어요? 하나라도 적었네요. 그래도 하나라도 적은 게 진짜 좋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몇 가지. 자, 2분 더 드릴게요. 이미 다 적은, 되게 빨리 적었나요? 그러면 이제 적으시는 분들 적으시고, 혹시 이게 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면 누구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면 혹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신 분? 네. 감정? 좋습니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얘기하셔도 좋아요. 혹시 또 피곤함, 일이 많아서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시키고, 맞아요. 이게 다양한 일들. 또 혹시 있으신가요? 공감할 만한 무언가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 신앙생활 할 때. 예? 게으름, 맞아요. 게으름도 가끔씩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혹은, 다 아는데 좀 쉬고 싶다. 하나님 하루 정도 봐주시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또 혹시 사람,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사람이 어렵거나 그런 거요? 네,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사람, 이 관계. 네, 그렇죠. 이렇게 관계가 또 힘들면 신앙생활, 사실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 또 뭐 있을까요? 이성? 이성. 나의 이성, 깜짝이야. 네. 그러니까 뭐 지식이나 뭐 이런 부분, 뇌 구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이것 좀 공감 갈 것 같다. 남들의 시선. 뭐라고요? 진짜 다른 이성. 남들의 시선도 맞고요. 다른 이성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이게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도 적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게 다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다 공감할 만한 것들, 혹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이제 이걸 적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이제 상황적인 면들 이런 거 다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의 다양한 요소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 적혀 있듯이 돈을 사랑한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선 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말에도 악착같이 뭔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한다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도 사실 돈을 사랑하는 모습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교만 역시 그런 것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만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명예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카노 목사님은 명예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족 교제는 기성세대의 그 이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라는 부분도 넣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그 공감대, 우리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한 그
이야기들, 뭐 이성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꽤 큰 요소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실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실제로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적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제 속된 말로, 이런 말 표현 이제 녹화되니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강의의 첫 문을 열 때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한 번 더 재점검해보고 그런 요소들을 한번 뚜렷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란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혹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2019년인데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앙생활의 모범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역사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모범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요소, 제가 관련 말씀과 빈칸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빈칸에 있는 것들 혹시 적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위에 빈칸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위에 빈칸 있죠? 그 5가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목사님이 칠판을 쓰셔가지고 저 칠판 가져왔거든요. 근데 칠판을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더 이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예, 신앙생활의 요소 5가지. 이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3번 어려워요? 와, 이게 바로 오늘, 수림쌤은 오늘 가셔도 됩니다. 오늘 다 배우셨어요.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적어보셨나요? 1번, 몇 번이 쉽다고요? 1번, 2번, 네, 1번, 2번 쉽습니다. 2번 2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네. 그럼 2개 한번 적어주세요. 네. 오히려 짧은 문장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 적어보셨으면, 자, 첫 번째 빈칸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2번째 말씀. 여기는 뭘까요, 빈칸이?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감사 아니고 기도.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더 좋겠죠? 네, 기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그 다음 3번째 것. 공동체 비슷해요. 네, 다시. 모임? 인석이 뭐라고요? 성전? 예배? 예. 찬미? 기쁨?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뭉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바로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자,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뭘까요? 네, 복음 전파, 전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민망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전도, 선교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봉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요 5가지 요소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 와, 네, 쉽죠? 네,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빨라요. 그 다음부터 좀 느린데. 자, 근데 이 5가지 요소가 이렇게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셔서 좀 놀랍긴 했는데, 네, 이 5가지 진짜 잘 지키시면 됩니다. 로 넘어갈게요.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거 아시죠? 우리의 현대 그 달력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BC가 뭐죠? Before Christ고 AC라고 After Christ라고 쓰는데 맞다. AD라고도 써요. 그게 이제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라 해가지고 그 주님께서 오신 이후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AD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2019년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사신 다음에 그 이후에 3년의 세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바쁘다. 소외되지 않게 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돼서 자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죠. 그러면은 AD 몇 년일까요? 대략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3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오순절 그 성령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후부터 교회의 전통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적어도 다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의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5가지 교회를 이루는 5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빈칸을 5개를 놓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에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지금 순서 바꿔야겠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로 들어있는데요. 이걸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이건요, 불변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구성요소 이 5가지는요, 200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것이 정말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이라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그 본질적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다케는 뭘까요? 예, 교육입니다. 네, 제가 너무 속이 다 비춰지는 그런 사람이 돼서
디다케 교육 맞습니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예 맞습니다. 친교. 자 디아코니아 봉사 맞아요. 봉사. 레이투르기아 네 맞습니다. 예배. 그리고 캐리그마 선교입니다. 자 이걸 적어주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 그 두란노에서 나온 그거 1세기 뭐죠? 그 책 뭐 이름 까먹었는데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 예배인가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얇은 책.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예배 모습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잘 담고 있어요. 그 책을 추천드리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는 교회도 있고 우린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지 33년 이후에 그러니까 AD 33년 그 AD 33년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교회 건물도 없고 이때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너희들 오해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우리 막 할 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야만인들이라 그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군주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 하니까 그런 종교적인 부딪힘도 있어가지고 로마인들이요 계속 그 그리스도인들을요 막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AD 313년에요. 한 270, 80년 지난 다음 이때요. 뭐가 발생하냐면요.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황제가 야 너희들 이제 우리가 국교를 해줄게. 너희들 로마인들 너희들도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야. 너희들 이제 예수 믿어라. 이제 핍박 같은 거 없다. 다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때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요 초대교회는 이때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5대 요소는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신앙생활의 요소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제라고 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저기 북한 땅이나 중국의 이제 종교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땅에서는 지하교회가 있다 그러고 집에서 가정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친교, 봉사, 예배, 선교는요 다 웬만하면 우리와 같은 이런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친교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교육하고 그 예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인가? 책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그거 읽어보시면은 딱 그 앞부분에 그게 나와요. 몰래 초청해서.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요거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부르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구원자시다라고 적혀있는 여기가 이 익투스가 그 가정교회에서의 하나 문양이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이 바로 교육, 친교, 예배, 선교,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 두꺼운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이 사실 요때도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완성이 됐냐? 구약 성경은 존재했어요. 구약 성경은 완성이 됐는데 언제 완성이 됐냐? 우리 신약 성경 뭐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27권으로 딱 정확하게 결정이 된 거는 397년입니다.
이때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때 우리들이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딱 27권이다. 딱 결정돼서 볼 수 있었던 성경이 바로 397년부터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과 많이 달랐어요.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요. 예배, 찬송이 있었을까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예배, 그 성경 안에. 근데 찬송가도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서로가 부를 수 있는 운율을 맞추고 리듬을 맞추는 그런 찬양은 있을 수 있지만 책으로 된 찬양은 없었을 거고, 그리고 성경책도 모두가 다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때 313년 이후에는 다 같이 교제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었겠지만 교제도 마음대로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선교는 어땠을까요? 선교는요, 자기의 목숨과 이제 맞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한 각오가 있지 않은 이상 선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요, 봉사도요,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이 시기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넉넉한 형편이었을까요? 막 압제당하고 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높은 관직에 물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서로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가 서로의 것을 통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고 부족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많은 교회사에서 추측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봉사라는 측면, 우리 봉사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일단 물질적으로도 봉사를 한다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봉사가 이렇게 자신도 부족하고 자신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하고,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진짜 끌려가서 죽으면 예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5대 요소들은요,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선교도, 봉사도, 예배도, 친교도, 교육도. 자, 이 모범들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이제 신앙생활의 요소, 우리 앞전에 있었던 그 신앙생활의 요소 있잖아요. 그 요소들이요, 대부분이 이 5가지와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초대교회의 그 핍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 지켜왔던 그 전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범이자 기초가 되고 우리는 그걸 좀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음 부분을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 있기. 그 전에 이게 그 오카노 목사님 그거의 새가족 교재에 이제 그걸 적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예화들이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화들은요, 사실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지금 여기에 제가 발췌해서 실은 것은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계셨던 사랑의 교회의 집사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제가 그대로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우리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거 읽어주실 도우미. 네, 제가 계속 얘기하면 또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인석이가 저랑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요? 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집사님이 피아노를 치는 일보다 이렇게 빵 굽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그녀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기억 속의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일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네 집은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가정부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에게도 언제나 한 가족처럼 잘 대해주는 소연 어머니의 온유한 모습은 그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일하지도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선물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소연 어머니가 돌아간 자리에는 가죽 표지가 이쁜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락방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녀는 순원에서 다락방 순장과 순장의 임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요일마다 직접 빵을 만듭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라고요? 사랑, 잊기, 사랑이 이어나가는 느낌 받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가식적으로 보이세요, 혹시?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거 들으셨던 적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되게 작은 교회, 저희 아버지가 작은 교회 개척 목사님이셔서 집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쉽게 얘기하면 유아부실이랑 이제 유아부실처럼 돼 있는 데가 저희 집 거실이었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가 딱 이만해요. 딱 이만한데 이만한 교회에서 절반을 딱 해가지고, 여기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절반을 해서 여기에 제 방도 있고 아빠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것도 막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배당이니까 저희가 거의 교회에 상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거린이 좀 약간 가난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되게 무섭잖아요. 엄마랑 저만 있는데. 그래서 물을 드렸어요.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몇 잔 마시는 거 한 5잔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물배 채우려나? 이거 뭐지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집에 갈 차비 필요하신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소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거린의 목적은 물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되게 작았기 때문에 저희 집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유 1리터짜리를 제가 좀 많이 마셨다고 혼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몇천 원에 되게 이렇게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분한테는 엄마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3만 원, 그때 구집회 3만 원? 3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잊고 지낼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조금 멀쩡까지 아니고 조금 약간 차림새를 딱 해가지고 교회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군고구마 이렇게 한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고구마를 주고 가더라고요. 저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멀끔하게 차려입어가지고 누군지 몰랐는데,
엄마는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거린이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사실 맨 처음에 3만 원 주셨을 때 이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우리도 나 우유 먹어서 혼난 게 엊그제인데 저거는 우유 한 10개 샀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내가 짧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묻어난 사랑 이야기가 저는 이 사랑 있기를 보면서 조금 떠올랐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교재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발췌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5가지 요소들, 우리가 꼭 이거 5가지만 지키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소들의 그 심층적인 부분에 들어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발췌하고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사실 여러 가지 드러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 이면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고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솔직히. 저도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아내도 가끔씩 미울 때가 있어요. 그쵸? 네. 그쳐라고 하면은 네.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운다고 뭐 이러잖아요. 사랑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리고 그거 알잖아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해서 혼낸다라고 하지만 아시잖아요. 진짜 사랑해서 혼날 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그냥 분풀이 하려고 혼내신 적도 있다는 걸 우리가 사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아니면 저만 이상한 사람 돼요. 엄마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만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저만 그럴 게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여기에 질문 하나를 넣습니다. 사랑하고자 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나의 발목을 잡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발목을 잡는 거는 그 전에 좀 했으니까요. 사랑하고자 할 때 내가 사랑하고자 할 때 나의 발목을 잡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의 이렇게 약간 저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앞뒤 딱 끊고 그 상황에만 집중해서 화를 낸 적이 많아요. 제 성격인데요. 이제 이 사랑은요. 지금 이 사랑은 이제 여기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와 많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저는 그 하나에 집중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모든 남자들이 다 네. 하여튼 저만 그럽니다. 저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적어보세요. 한번. 저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할 때 나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나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고자 할 때 무엇이 발목을 잡나요? 맞아요. 저도 사실 자존심 때문에 진짜 사랑할 때 자존심. 진짜 이거 핵심적인 거예요. 적고 싶다. 이건 자존심. 자존심. 또 뭐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또 뭐 있을까요? 네.
논리. 맞아요. 이거 남자들 다 공감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저 추가하겠습니다. 내 감정. 그렇지 않으세요? 내 감정이 더 앞서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자, 여자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뭐라 딱 정의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랑하기 쉽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요구인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아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매일 사랑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만큼은요. 사랑이라는 그 방향성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랑하기 위해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성육신과 십자가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고 십자가 이 두 가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는 사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쵸? 왜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대신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성육신과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을 이 시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강아지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강아지를 할게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저도 옛날에 리트리버 키워봤어요. 강아지. 근데 너무 영리하고 똑똑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해가지고요. 아빠 원래 안내견으로 이렇게 리트리버를 분양받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맨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막 형 동생 하는 사이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사랑을 했는데요. 어느 날인가 너무 그 개가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책을 하는데 야, 그놈 참 사람보다 낫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어떻게 둘이 닮았어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개 같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개를 진짜 좋아했어요. 이름이 한비였어요. 그 한비를 너무 사랑했는데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개 같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열받더라고요. 아유 사람보다 나 이러더니 쫓아서 아이고 참 둘이 닮았어 개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건 좀 약간 별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요. 더 그 사랑을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랑 똑같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개를 사랑해도 개 같다는 말 들으면 열받잖아요. 근데 진짜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랑 개랑 비유로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랑 바퀴벌레랑이라고도 비교해도 비유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는요 어마무시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의 모습을 입으셨다라는 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 그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랑 같이 되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바퀴벌레 대신 죽은 거예요. 개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랑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사랑이고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난 사람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공급받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공급받기 때문에 이걸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난 사람한테 공급받는 건 아니니까 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줘도 돼,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랑을 붙들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닐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교육받고, 습관적으로 친교하고, 습관적으로 선교할 때가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육신과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공급을 받는 것이고, 우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공의와 사랑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를요, 좀 학문적으로 무슨 시대라 그러죠? 그 포스트 뭐라 그러죠? 그렇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개인주의. 왜 개인주의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앞에는요, 모던 시대라고 있었어요. 모던 시대, 현대 시대, 모던 시대라고 있었는데요. 그 포스트 모던은 이 포스트가 이제 해서 이제 모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 때 어땠냐면요, 180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의 무언가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는 진리가 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쉽게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진리가 딱 있으면 그거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진리, 법을 따라야 돼 라는 것이 모던 시대였다면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어느 거냐면요, 야, 너도 맞아. 야,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너희들 이야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대가요, 이 모던 시대의 반작용으로 일어난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이런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를 붙이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도 맞고 저 사람의 생각도 맞고, 이렇게 생각 맞다 하다 보니까요,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아까 양조가 얘기한 것처럼요, 개인주의가 심해졌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 말 맞아, 인정. 너 말 맞아, 인정. 근데 있잖아요, 이게 되게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합리적일까요? 이게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방금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안에, 개인주의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인주의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석이랑 저랑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면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공유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맞춰가야 되죠. 근데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사실은 제가 인석이랑 얘기했는데 어차피 말이 안 될 거 알아. 나랑 인석이랑 생각이 틀려.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할게 해버리면요, 이건요, 합리적이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도 않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끊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이런 통찰을 한번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주의라는 것,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합리주의라는 건,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사실 엄청나게 반기독교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처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것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건 전 동의합니다. 사랑하면 말해줘야 돼요. 근데 가끔씩이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맴매를 하는 거랑 진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맴매하는 거랑요, 우리가 귀신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사랑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감정에 못 이겨서, 분에 못 이겨서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부분들은 사랑해서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남을 지적하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팽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 역시도 여러분들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들, 이 두 가지 모습을 크게 우리 교회 내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사랑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안에 그 큰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고 이제 끝나버리면은 앞으로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다음 날에라도, 아니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라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오늘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실천 그 방향으로서 용서라는 그 부분을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용서 많이 들어보셨죠? 용서는 왜 하는 겁니까? 자, 십자가는 용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왜 하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모범적인 답변이지만 조금 더 이런 의무감을 띠지 않고 저희가 본질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용서. 우리는 보통 용서를 생각할 때요,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혹은 내 마음이 편하려고, 혹은 그 사람은,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왠지 용서하기 억울한 거 있잖아요. 저 사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면 왠지 모르게 열받잖아요. 내가 용서를 베풀었으면 좀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도 모르고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용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용서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더 십자가적으로, 더 예수님적으로, 더 그리스도교적으로 바라보자면, 용서는요, 그 용서 안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용서는 그냥 대충대충 관계 회복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용서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은 바로 정죄함이 들어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십자가 이전에, 용서 이전에는 그 죄된 모습들이 벌을 받아 마땅한 거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서 은혜로 되바꾸는 그 능력이 바로 용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실천 방향은요, 용서가
그 실천 방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뚜렷하게 왜 용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냐 하면요. 사실 이 용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죠? 분출할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지금 공동체 내에서는요, 지금 용서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 내에는요, 사실 서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 용서 안에 사랑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에게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성육신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성육신을 받은 그 에너지, 그 사랑의 에너지를 용서에도 할애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교회의 5대 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 친교, 봉사, 예배, 선교, 그리고 그 앞서서는 그 기도도 있었고, 그 부분들이요, 사실 사랑의 힘을 입어서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에 입어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5대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 은연 중에요, 그런 생각해요. 사랑을 받는 거를 많이 생각해요. 사랑받으면 행복하잖아요, 사실. 사랑 받아서 안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행복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을 주는 거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본능적으로 받는 거는, 받아서 기쁜 그 사랑은요, 다 알아요. 근데 사랑이 의지적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용서하심도 모든 게 다 의지적이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기쁠 때, 그냥 마음이 좀 동요할 때, 마음이 사랑하고 싶을 때만 봉사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선교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서 교만으로 변질되어서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사랑하고 말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는 것들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도 있고, 가끔씩은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전도사를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붙잡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 의지적인, 내가 그냥 일희일비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저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저 역시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정말 그 사랑,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교회의 5대 신앙 요소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1시간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암과 삶의 일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실요, 우리는요, 많이 배워요. 많이 채워요.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해도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근데
배우기 위해서 나오고 그런 배우는 자세가 정말 아주 중요한 거 정말 맞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씩 아는 것에서 멈출 때가 있어요. 아는 것과 하는 건요, 달라요. 진짜 알고 싶으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저 음식이 맛있는 거 알아요. 음식이 피자가 맛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피자를 먹어본 사람이랑 맛있다라고 배운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더 잘 알까요? 피자를 먹어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한 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다고 해요. 받아서 알겠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많이 배웠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근데 그 알고 나서 그 다음날에 정말 이걸 배운 걸 다 까먹고 살아가면 사실 그거 안 거가 아니에요. 진정한 삶은 삶과 일치되는, 암과 삶이 일치됐을 때 진정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 암과 삶의 일치가 일어나야지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